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안다 하더라도 노회 차원에서 다루거나 이렇게 있죠. 근데 요즘은 조금만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SNS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 공개됩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또 소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항상 이 일들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럴까? 글쎄요.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교회가 얼만큼 진보적이었으면 젊은이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수적인, 진보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기계가 어디에 있죠? 방송실 위에 이쪽에 있나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이네요. 반응이 좀 느린 건가요? 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넘겨주세요. 실황전술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어떤 과정이죠. 제가 한 8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황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실황전수가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의 공헌과 함께, 주일학교가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집회와 구별되는 예배, 세대통합 예배가 어떤 아이들이 드리는 주일학교나 혹은 집회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대통합 예배에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거죠. 세대통합 예배의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 세대통합 예배의 뭐죠? 유희,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의 같이 읽으시겠어요? 실제. 그다음 8번 세대통합 예배를 위한 부모 교육. 이렇게 좀 차례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황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녀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고 또 부모에게도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적어봤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죽음의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도록 이끌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이고, 그래서 이 실황전수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로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옛사람의 속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감격해합니다. 그죠? 주일학교에서 노래 하나 배워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그것만 봐도 막 절구합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는 듯이 보이고 찬송 한두 곡 배워서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 부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새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 다른 차원의 가치, 다른 차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도 마찬가지죠.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진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날마다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것들을 그냥 무심코 따라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읽었다고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 어떤 적이 있을까요? 더 혼란스러울 뿐이죠.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가 자꾸만 헷갈려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어둠으로 가는 거죠. 참 진리 되시는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전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부모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모에게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면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그보다도 더 확실한 전도가 없겠죠. 유럽이 이슬람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럽 사람들이 낳는 자녀의 수가 1.8명이 안 됩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이슬람 모슬렘들이 낳는 자녀의 수는 8.1입니다. 8.1. 아마 한 20-30년 후면 유럽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만 우리가 순종해도 복음화는 금방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8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아마 한 30년 뒤면 기독교화가 저절로 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아이를 잘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특별히 신앙 전수를 하게 되면 자녀 교육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녀 교육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본래 즐거운 것입니다. 본래. 자녀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즐거운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일관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노후의 안전한 삶을 확보된다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요즘 어른들이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노후 대책이 진짜 노후 대책이 뭘까요?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면 노후 대책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돈 못 빼먹어가지고 난리를 칠 겁니다. 집이 있으면 노후 대책이 될까요? 아이가 사업 해야 되는데 아빠 돈 빌려달라고 맨날 찾아올걸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뭘까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한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집아이가 군대에서 너무 군 생활이 힘드니까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그때로부터 몇 년 뒤더라 한 20년 뒤에 엄마 아빠에게 집 지어주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 4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가 엄마 아빠에게 집을 지어드리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멸에 갔는데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손으로 딱 집어면서 물었어요. 이거 너 진짜가? 이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냥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전수가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유익이 있는데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는 원인이 뭔가?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겼어요. 네. 되지 않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원인이 뭘까요? 1번이 아주 뼈아픈 거죠. 신앙 전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시. 너무 심각하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다가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많은 신실한 부모들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대학교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그냥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옛날에 우리가 그 서울기독초등학교 할 때는 기독교 교육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서울기독초등학교에서 교장을 3년 했었는데요. 그 전에 설립을 제가 직접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 설립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토론을 했는데 과연 대학교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막 제기되면서 막 토론을 하니까 토론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샘물초등학교 오는 아이들은 대학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세요. 제가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대학에 가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 형제가 뭘 바라는지는 제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의 대학이 아니고 완전히 우상으로서의 대학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백을 못 주는 거예요. 서울용동교회에서 지금 고등부를 제가 하고 있을 때 9시에서 우리가 고등부 시간이 10시 한 10분 정도까지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10시만 되면 엄마들이 문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줄. 10분 넘도록 안 마치잖아요. 그 문 열고 들어서 줄 서요. 우리 고등부 한 100몇십 명이 모였었는데 기가 차죠. 왜 그렇게 들어올까요? 시위를 하는 거죠. 빨리 마치라고. 왜 그렇게 이렇게 재촉을 할까요? 1번이라도 빨리 어디로 데려가려고? 학원이나 독서실로 데려가려고. 강남의 엄마들의 성화를 제가 견디면서 고등부 아이들을 양육했었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태로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어요? 독서학교 있을 때, 독서학교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거기서 교감 교목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90%가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노래를 하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 없고 설교할 때는 따지다. 와,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쩌든지 재밌게 해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원인을 찾자면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원인을 찾으면서 기도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들이 학업과 신앙이 충돌할 때마다 학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아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준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해. 내게는 하나님보다 네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보다 높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끊임없는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텐데 아이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발톱에 때만큼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겠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하나님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외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는 신앙 전수가 절대로 안 되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수련을 해서 은혜를 받아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주는 끌어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애보다 밑에 있는데 애가 와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학업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정의 책임을 교회의 책임으로 미루는데 본래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어디 있을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지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모아서 했던 게 주일학교 교실인데 본래 전 역사에 걸쳐서 항상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6일을 삽니다. 7일을 교회에다 살죠. 그 중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잠깐 주일학교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의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잘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 맡길 때 부모가 우선순위가 확고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회 교육에 의탁할 때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 아이 하나가 꿈이 뭔가 하면 트로트 가수거든요. 트로트 가수.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그래서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목사님이 내보고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걸 다시 생각해보라고 2시간 동안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뜨기만 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그럴걸? 이랬다는 거예요. 뜨기만 하면 제일 먼저 자기 교회 와서 간증하라고 그럴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로 아이에게 제가 트로트 가수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와 가정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신앙 전수의 핵심이겠죠. 세 번째는 부모 없는 자녀 교육의 한계인데요. 부모 교육 없는 자녀 교육의 한계인데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들은 뭐 어쨌든 친정엄마 이런 분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몇 마디의 말들이 아이를 키우는 유일한 지혜예요.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사실은 충실하게 하지 않은 채 그냥 부모 보고 자녀를 그냥 키워라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세상에서 듣는 대로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냥 세상 것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주일학교 교육의 공헌과 한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예. 주일학교가 참 중요하죠. 사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어떤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공헌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아이들 전도 한국교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에서 교사들이 북만 들고 거리를 나가면 아이들이 줄줄 붙었어요. 한 바퀴 삥 돌고 교회로 들어오면 애들이 한 2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미동, 부산시 아미동에 살았는데 그거 완전 시골이었어요. 부산이 어쩌면 시골이었는데 그 깻잎밭이 막 절벽이었고 그 북측에서 한 바퀴 돌면 애들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성경을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면서 그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냥 돼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부흥의 동력이었잖아요. 못자리였고. 근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교회로부터 민심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다 70년, 80년 초까지 있었는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에 대한 국민의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완전히 떠났어요. 그것을 저는 민심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또래 관계, 또래 문화라는 측면에서 주일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이들끼리 그 또래들 간의 어떤 관계나 또래들 간의 문화가 실험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보다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 한두 가지가 아이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험적인 선후배 간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런 신앙의 견고함을 가졌던 학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벌써 모임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졌어요.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긴 한데 요즘은 그런 건강한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이들 속에, 아이들 또래 속에 많이 붕괴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저 모아놓고 그냥 주일학교 한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속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아이들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그게 아니라 신앙 전수의 실질적인 열매인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피터지게 설교를 해도 아이들끼리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욕하고 자기들끼리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어요? 자랄 수가 없겠죠. 눈높이 성경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일학교가 공헌한 바가 많죠. 아이들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성경을 풀어서 교재를 만들고 가르쳐 보려고 시도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우선순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행하는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주일학교가 이루어져야 주일학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일학교는 뿌리를 내기 어려워요.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지만 열매를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그래서 한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또래 분할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나이별로 해당되는 주일학교 청년부 이런 데만 참석하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나이별로 분할된 교육은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는 뭐가 있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애기도 있고. 다 있는 게 교회 그 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봐야 교회를 제대로 보는 거고, 그것을 누려야 교회를 제대로 누리는 거겠죠. 근데 이게 주일학교, 또래로 분할된 교육만 하다 보면 교회를 못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 또래들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또래들의 필요에 맞춰져야 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앉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 진행을 못해 될까요? 나중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한몸된 교회에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몸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배제된 교육의 한계, 또 주일학교 문제가 있죠.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부모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육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에 많이 가는데 세미나에 갈 때마다 반드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부모들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 아이가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할 텐데 교회에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것인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부모들이 자극을 좀 받아야 되고 부모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애를 쓰는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지 그래야 이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하죠. 집회 위주의 교육도 문제예요. 이 집회라는 게 아니라 전도 집회, 부흥 집회, 무슨 뭐랄까 주일학교 이런 것들 일종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집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전도 집회라면 새롭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좀 감격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위한 어떤 형태의 프로를 마련하는 거죠. 그건 집회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그들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집회와 구별된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 부르심과 응답하심을 특정한 순서와 형식으로 그 예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전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교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형식과 그런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속,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찾아와 주시는 시간으로서 대표적인 예정인 설교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또 성경 공독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귀로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예배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는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 훨씬 더 거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예를 갖추게 되죠. 지존하시고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를 갖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의 표현과 더불어서 상당한 자기 절제와 겸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 그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없이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순종이 될까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경외라는 거죠. 경외심이 있을 때 어느 말씀이든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런 경외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집회가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집회는 집회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를 갖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이 딱 올라가면 낮예배 참석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낮예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은 예배에 잘 안 들어요. 부모를 따라오는 애들도 간혹 있었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는 무조건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1 때부터는 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몸으로 느끼면서 권사님들이 옆에서 울먹이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장로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잊어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집사님 네 분이 남자 집사님 네 분이 특속을 한다고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울더라고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건가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 거죠. 이게 그냥 그는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대통합 예배의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는 뭘까?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종교든 또 어떤 시대든 막론하고 모든 예배는 항상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릴 때 그 부모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부모하고 격리된 적이 있었죠. 성전에 뭐하러 갔을까요? 제사를 갔죠. 왜를 데려갔을까요? 땅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거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분리된 제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나누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는 없었죠. 인간의 역사에 대해 세대를 분리하는 종교는 한국의 기독교나 영미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무당 구달 때도 아이를 포함시킨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함께 들어있었고요.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가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이 뭘까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할 때 줄잡아 2만 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게 아이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에서 근대교회까지 예배는 어린아이와 청년, 장년과 노년을 분리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의 말인데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빼놓고 어른만 예배한다. 이런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별히 16세기 개혁교회들은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가정이 주일학교였고 부모가 신앙교사였습니다. 이런 주일학교 시스템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 근대 산업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는 것을 보다 못해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처럼 만든 것이 주일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교회의 당연한 형태처럼 자리 잡게 되고, 아마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면서 교회 학교를 했을 텐데,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언제부터 그 아이들이 예배에서 그냥 제외되기 시작한 거죠. 어른들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었어. 그냥 자기 자신만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배제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예배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세대통합 예배의 유익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제가 아까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성도들을 휘감는 그 자리에서, 찬송이 성도들의 영혼을 감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어디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일주일 시간 통틀었어요. 예배 때 가르쳐. 예배 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게 힘이 들지만 그게 가치 있는 거고, 그게 힘이 들지만 그게 아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죠. 부모와 어른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 내일은 예배 드리는 주일이니까 자 빨리 자자. 내일은 예배니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자. 내일 꼭 갈 것들은 뭐 준비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예배에 기대하는 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와서는 이제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말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때는 일어서야 되고 앉아야 되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듣는 말씀 다르고 아이들이 듣는 말씀 다르고 이러면 각자가 고민하긴 하지만 대화를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들으면 대화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독서학교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3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 애들하고 해서 6명 데리고 살았죠. 우리 집사람이 좀 고생을 했죠. 아이들이 평소에 하루에 4끼 정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보통 밤에 예를 들어오면 인사가 뭔지 아세요? 배고파요. 학교 다녀왔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학교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는 애가 없어요. 배고파요. 사모님. 이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인사가 배고파요. 인사를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수십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애들 데리고 같이 살 때 반드시 주일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곤 했어요. 저녁에.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따라오는 과정이 지금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얘기를 먼저 나누고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그 말씀이 아이들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뭔지를 배우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라는 게 아이들 머릿속에는 어떤 한 몸일까요? 아이들만 있는 몸인 거예요. 청소년만 있는 몸인 거죠. 어른들은 어른들만 있는 몸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 몸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간단하게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 한 몸이죠. 그걸 아이들이 늘 부대끼면서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 제가 딱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계속 그렇게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게 되겠죠.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견고히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통합 예배 실제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실제를 몇 가지로 우리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도했던 게 뭔가 하면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할 수 있도록 노트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가면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퀴즈를 냅니다. 얼마나 그 퀴즈 맞추려고 애들이 희한하게 됐겠어요. 퀴즈를 내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청년도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대통합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동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격려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격려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는 예배 순서에 자녀들과 아이들을 좀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봉헌을 할 때 초등학생들을 시켜요. 초등학생들이 저 뒤에 앉아 그 헌금위원들이 집사님들께서 정리해서 딱 주면 봉헌함을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을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죠. 그 아이들이 그걸 한번 들고 나와보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그 어떤 설명보다 자기가 그것을 들고 두벅두벅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래 들고 나오는 그 과정, 그 느낌,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절제되고 정돈된 어떤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소속감을 주겠죠. 아이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방향성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중심을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좀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절제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가까이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배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아이들이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나의 삶에서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 앞에는 한 3년 정도 그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졌는데 그러고는 이사하면서 어린아이들 함께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가서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노래도 부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었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했던 말이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아빠, 엄마, 옛날에 그 교회가 훨씬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정서적으로 자극하고 재미있고 이런 것이 아이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금방 좋지만 아이들도 생각해보면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예배하고 이런 어떤 주일학교의 어떤 활동하고 뭔가 다르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설교 노트 기록하기로 정기적인 시상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해보는데요. 아이들이 그 노트 기록을 얼마나 열심히 하죠. 그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들은 그냥 단어 한두 개 쓰면 돼요. 단어, 들리는 단어, 복음, 하나님, 예수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도문 제4계명,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을 적었죠. 3학년, 4학년 되면 좀 몇 문장 쓰고 5, 6학년 되면 전부 내용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잘 격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 시 세대별 지도 안내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지도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유치부 이하 아이들을 다루는 것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다루는 것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다루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초등학생 다루듯이 다루면 안 먹히겠죠.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다르게 다른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좀 필요하겠죠. 세신자 교육시 사실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통합 예배에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치를 알고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세신자 교육 시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 1회 이상 성장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매주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월 1회 정도 하거든요. 월 1회 성장식을 할 때마다 이 성장식에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데 입교한 아이들 이상만 참여하죠.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격해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7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한 해, 두 해 놀랍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예배에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기도, 헌신,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등등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만 생각하니까, 너무 지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예배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자꾸만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을 지성적인 활동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성적인 활동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하나요? 그렇죠. 안다고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예배 시간에 공급된다는 것이고, 아이들은 설교를 모른다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시 감동은 성령 하나님의 분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물론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한 멘토 한두 번은, 저도 한두 번을 합니다. 한두 번을 하는데 아이들을 직접 의식하여 예배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설명해주고 부모님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랍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통합 예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착되고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부모 교육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은 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세대통합 예배를 위한 부모 교육인데, 제가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세불학교 있을 때, 교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은 평일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 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일날 부모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잘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때 예배 시간에도 이 아이들을 잘 붙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잘 부모 교육을 위한 때까지 요소들 제가 타이틀만 좀 소개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 배운 게 비전인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은 아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부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잠깐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뭔가 삶의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욕망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죠. 진정한 믿음과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는 올바른 권위가 옵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우리가 때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권위가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정부 상태와 같이 거의 부재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녀 양육의 기본 방향,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기본 방향은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인 우리 아이들을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에 강조가 있으면 순종의 주제고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자반인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인지 주 밖에서 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는 과정. 해보면서 어떤 때는 부모에게 쥐바뀌기도 하고 시끄러워 그리고 쥐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부모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주 안에서 살고자 하고 주 안에서 선택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주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생력이 길러져야 돼요.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게 자발이죠.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은 다윗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이 같이 있어야 되죠. 능숙한 손은 뭘까요? 소위 말하는 대학이라는 완전한 마음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식이나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 주어져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부모의 교육적인 능력, 가정 구성을 제가 훈육 문제도 다뤄야 되죠.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훈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훈육을 안 하면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이 10배, 100배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서 학교를 한 3년 연속했었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혹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포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일주일 동안 학교가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렇게 학교를 하고 저는 이제 부모 학교를 한 거죠. 했는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자기는 교육하면 웬만하면 다 듣고 있는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가정예배 들을 때마다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말한 대로 딱 하니까 금방 잡혔다. 하루 만에 잡혔다. 그러니까 첫날 강의로 둘째 날 와가지고 제가 놀라면서 당연한 거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거죠. 이런 부모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양육이 평소에 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세대통합 예배 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되겠죠. 평소에 이게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들으려고 하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고민하지 말고 평일날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로서 거리가 있는가, 아이들은 내 말에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다면 원인이 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죠. 풀어야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최진봉 교수님이라고 장로신학대학 예배 설교학 교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세대통합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늘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잘하는 때는 잘 몰랐다, 못 찾았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0월 말에 500주년 종교교육 500주년 기념으로 그 수도권에 있는 몇몇 그 의미있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전시를 좀 해달라고 해요. 우리 교회의 요지는 세대통합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통합 예배 드리는 사진, 우리 교회 풍경 사진 막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이틀간 했었어요. 이틀간 했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교제를 좀 하게 됐죠. 이 교수님께서 세대통합 예배에 대한 글도 쓰고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저렇게 소리지로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예요. 그죠?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네,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해보게 해주세요. 네. 그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직접 오시기도 하셨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특성과 예배의 본래성에 달하는 현행 교회 학교의 세대 분리적 예배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향한 전인적이며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영적인 인간성을 촉진하고 청출해가는 세대 통합의 예배를 추구해야 한다. 교수님의 논문대로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말을 사실은 한 건데요. 우리가 이 또래를 분할해서 교육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성찰할 시점에 왔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대안으로, 아니 본래적인 원안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본래 교회는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들이 예배에서 분리되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3년 동안 지속해오고 앞으로도 그것을 추구해 간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전체 회의를 감시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세대통합 예배 때문에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애 때문에 힘들다. 또 부모들은 어른들이 눈치 주니까 힘들다. 어느 집에는 잘 하는데 어느 집에는 못해서 힘들다. 하나가 못하면 다른 잘했던 애들도 따라하는 거죠.
힘들다, 애 케어 좀 잘해라,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11년 동안 예배 드렸던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드렸던 아이들이 지금 그 청년부가 되었는데 청년부에 올라가서 한 명도 신앙을 따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무슨 교육을 따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아마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보배로운 자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옛사람은 새사람 정말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세대 통합 예배를 주 안에서 잘 지켜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다.